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한번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만 보게 하소서. 내 생각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만 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중보 하기 전에 먼저 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듣고 난 다음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지금 9월 12일 날 UN General Assembly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 전날에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9월 12일 날 여러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이 Two State Solution, 이 두 국가 해법을 동의하는 나라가 142개국이었고요. 반대하는 나라가 10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나라가 12나라였어요. 근데 10나라 중에서 참석하는 반대하는 나라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미국이 들어가 있어요. 반대. 보세요. 142개국이요. 찬성을 했고요. 온리 이 세상에서 10나라만 반대를 했는데요. 10나라 반대한 나라 중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들 작은 나라들이에요. 보세요. 들어오지도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팔라우, 파푸아누기니아. 근데 어디가 들어가냐면요. 우리 김인구 선교사님이 계신 파라과이가 있습니다. 와, 김인구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그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야, 우리 한진경 선교사님도 거기서 같이 그냥 두 분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파라과이가 반대를 했어요. 와, 너무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또 하나 아르헨티나, 헝가리,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통가. 그러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이러한 나라들이 여러분 반대했고요.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리퍼블릭 코리아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또 누가 또 찬성했는지 아세요? Democratic Peoples of Korea. 어디요? 북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 걸 내가 설명해 줄게요. 먼저 찬성이 142개국, 반대가 10개국, 기권이 12개국이에요. 근데 찬성한 나라 중에서 누가 있냐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고요, 북한이 들어가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반대하는 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유엔 총회에서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 이 결과입니다. 투표 결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주님 너무 막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나뉘는 거 아닌가? 정말 이 팔레스타인이 그 가자지구를 뛰어가는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여기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의 승인 없이 유엔이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유엔은 미국의 지지 없이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할 수 없대요. 와우. 그 이유가 뭐냐면 유엔 총회 140개국이 찬성을 했어요. 결의안에 국제 여론을 반영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은 미국이 어떤 국가냐면 상임 국가래요. 그 중에 4나라인가 5나라인가 상임 국가인데 그 중 하나 미국인 거죠. 상임 국가로서 거부권, 비토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이 반대하는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결정을요, 막을 수 있는 이 비토권을, 거부권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통과는 됐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유엔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두 국가 해법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제 법이 나온대요.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법이 집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집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집행을 하려면은 미국이라는 이 큰 산을 넘어야 된대. 왜냐면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과 싸워야 되는데 감히 아직도 미국이랑 붙어서 싸울 나라가 없다는 거죠. 와,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서 참 끔찍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아니었으면,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은 여러분 국가가 나눴겠죠. 그리고 미국의 저주가 왔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미국의 국방력을 봤죠. 천조국이에요. 우리가 국방력에 전 세계의 탑10 10개 가장 국방의 자산을 많이 쓰는 탑10 나라를 다 합친다 그래도 미국을 못 따라한다 그랬죠.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을 이기는 자가 나와야 돼.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세우셔서 정말 미국을 능가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굴 세웠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어. 그래서 정말 미국이 반대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외교적 후원 국가입니다. 두 국가 해법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외교적 압력 또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보장 없이 절대로 미국의 동맹국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우. 미국 동의 없이. 이게 바로 미국의 동맹국의 이 베네핏인 겁니다. 근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참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아주 강한 동맹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맹국이 반대를 했어. 아니, 이거를 찬성을 했어요. 이 해법을 찬성했어. 와, 근데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거? 142개국이 찬성을 했대. 반대국이 10개국.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각각 국가마다 별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제재 이런 것들을 각 국가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그 불이익적인 관계를 지금 선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지금 아주 강한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이런 그러한 경제적인 압박을 좀 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스페인이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한 나라죠.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그 스피릿이 지금 다시 지금 스페인에 지금 지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 두 국가 해법은 정말 놀랄 숫자로 통과를 했지만 그거를 집행을 할 수 없게 미국이 중간에 딱 껴있어. 이야, 진짜 오직 미국이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 정말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동맹국으로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건강할 수 있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여러분 그러기를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슈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명하노라. 반유대주의의 목소리는 잠잠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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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라.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미국에 있는 모든 목소리들은, 이 좌파들의 목소리들은 잠잠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화대될지어다. 우리 이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찰리 컬크의 이 어사시네이션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이 지금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토론의 내용들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물결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흥의 물결이 지금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이 피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이 열방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찰리 컬크는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반유대주의를, 엔타이 세미티즘에 대해서 정말 대적하고 싸우는 목소리를 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정말 이 찰리 컬크, 이 형제가 토론했을 때 여러분 그를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다 봤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답을 할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찰리는 마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걸어다니는 성경책처럼 그냥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오고, 백과사전처럼 정말 세계 돌아가는 정세가 줄줄줄 나오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그냥 잘잘 깨고 있으면 나오면서 이렇게 팩트 가지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싸웠어요. 와, 너무너무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보면서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입술을 붙잡고 이야기하시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종, 이 찰리 컬크의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 사이에 대부흥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깨어서 돌아오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이 대부흥의 이 바람, 대추수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대추수에 물질로서 함께하고 물질로서 후원해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의 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 청지기들이 이 부의 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대추수의 주여, 물질로서 주여, 마음껏 후원하고 마음껏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 땅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정권 안에서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땅을 고침으로써 이 경제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시기가 지금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임기 안에 많은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와 주여,
주님, 하늘의 청지기들을 이 땅에서 더 많은 하늘의 청지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로서 일어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열방에 대추수의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통로가 될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통로가 될 주인공들이 이 아바 엘로힘 충복기도 모임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이 아바 엘로힘에서 이스라엘 충보자들이 주여 물질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의 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아라바바바바바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오늘도 또 알리야의 물질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금하신 그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할 이글의 목사님 주여 오늘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열정을 심어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잠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작은 먼지만도 못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을 소개하면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는 4살 손자와 이제 11월에 태어날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발달장애인 사역을 같이 하고 같이 은퇴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탄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장애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네, 저희 남편 같이 지체가 부족한 사람은 지체장애인이고, 발달장애, 우리 팔이 한쪽 또한 사고나 교통사고로 지체, 피지컬이 장애된 사람은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20살인데 인지 능력은 5살 수준, 그런 친구들을, 왜냐면 이 브레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켓이나 어디 갔을 때 잘생긴 남자애나 여자애가 막 그냥 뭐를 사달라고, 아니면 막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엄마가 애 교육을 못 시켰나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폐 오티즘 친구들은 인물이 좋아요. 근데 통제가 안 돼요. 특히 그 20살 전에 10살 전에는 더하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면 똑같이 미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긴 그 다운 신드롬 있잖아요. 그리고 내성마비 이런 친구들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발달 장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농아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모르고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지저슬라이 장애인 사역과 그 농아인 교회를 같이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같이 취급하면 그 사람들은 단지 언어만 못할 뿐인데 그런 발달 장애인과 같이 취급하면 굉장히 그분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그런 신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보시다 같이 휠체어를 탔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의 그 장애는 근육 MDA라고 그래서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근육이 비타민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단백질 한 부분이 근육에 영양을 공급 안 해주면 이 근육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발병이 5살 전에 되면 20살을 못 넘기고 20살 때 발병이 되면 50 수명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양이 좋으니까 어느 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대를 들어갔는데 1학기만 다니고서 그냥 방황을 했죠. 서울 미국에서 공부한 연세대학교 거기에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너는 그때는 이게 이제 한국에는 잘게 몰랐는데 너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말라가다 어느 날 죽을 거다. 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서 방황의 세월을 보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등록금 갖고 친구들하고 술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나무 순을 딱 자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서서히 그렇게 이제 근육이 말라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남편이 저렇게 제가 만날 때는 휠체어는 안 탔지만 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때 이걸 짚고 일어나야 될 때고 걸을 때도 짚어야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는 강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말을 저는 전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권사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장애인 사역을 하고 70살까지 장애인 사역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때 더 활동을 못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근육이 많이 날아가서 꼼짝을 제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있는 상태로 꼼짝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문질러주고 마사지를 좀 해줘야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를 나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3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 일부 예배를 7시에 예배를 드리면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 은혜로 70대까지 이 장애인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결론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보세요. 천방지축인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천방지축인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교회사를 하는데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를 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적용해서 저의 초기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이민 오고 자녀를 양육하기까지는 초창기로 나누고 중세교회사처럼 중간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애인 지읒자도 모르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와서 은퇴하기까지는 중간기 그리고 현대사는 은퇴를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어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가게 하신 것을 현대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삶에. 근데 이제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충북 청주, 그러니까 지금은 청주시로 들어갔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는 30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골이었고 앞산 뒷산이 높아서 6.25 때 저희 시골 마을로 피난을 왔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고 7남매 중에 제가 6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들 셋, 딸 넷에 제가 셋째 딸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제가 우리 동네 앞으로 나기 때문에 제가 16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주 산골짜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시골 마을에는 샤머니즘 무당과 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척교회가 잠시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거기 그냥 그때는 뭐 시골에 뭐 할 일 있어요? 예배 모인다 그러니까 간 거죠. 거기 주일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때는 제가 자랄 때는 그래도 시골 동네가 꽤 커서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막 교회를 진다고 막 풀도 뜯어다 흙벽들도 찍어내고 물도 떠나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그 십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옷도 겨울에 따뜻한 게 많이 없잖아요. 내복 하나에 옷 하나 입고 그 먼 십리길을 걸어 다니라니까 얼마나 점점 떨어져서 어른들하고 저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일학교 교회 멀리 다니면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나는 진짜 교회 가까운 데 살 거야. 그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름에 비가 올 때 막 구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너무 멀으니까 주일학교를 그때는 저녁 예배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교회를 가면 벌써 주일학교는 끝났어. 그런데 이름만 부르고 이제 못 오니까 무서워서 이제 어른들이 올 때 기다리면서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얼마나 졸린지 기도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 기도 시간에 자느라고. 그리고 끝나고 올 때는 어떤 때 여름에는 하나님의 그 체험을 많이 한 게 막 구름이 껴갖고 막 비가 오는데 우리가 집에 딱 도착하고 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하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개전해서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가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열심히 안 갔는데 목사님이 너 규례야 너 왜 안 왔어 그렇게 어떤 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언니가.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오고 또 오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찾으시네.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를 안 빠지고 가다 보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막 딱 땄어요. 그래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갔어요. 뭐 구역 예배도 시간이 되면 쫓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른 집사님들이 이쁘다고 저를 막 노방전도도 데리고 다니고 시간 되면 신방하는 데도 데려가면서 저 사람은 처녀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시집가더니 애기 낳고 저렇게 퍼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1살 때 은혜를 받은 건 그때 목사님은 말씀을 성경을 칠판에다 써가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때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막 그 말씀을 배울 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혼자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곧 오실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해갖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 오실 거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혼자 속으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결혼 안 하고 예수님만 위해 살게요. 혼자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는 뭐 놀러 가는 게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관광이 보고 싶은 게 없어. 구경 가고 싶은 게 없어. 놀러 가고 싶은 게 없어. 좋은 게 필요 없어. 그냥 옷도 사계절 한국은 교회 갈 이 한 벌만 있으면 돼. 나머지 그렇게 딱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신학교 1학 혼자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가갖고 에베소서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죄를 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공부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내가 혼자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한다고 하다 외로워서 죄 지면 안 되니까 그거 취소할래요. 그 대신에요
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 대신 나를 주어서 희생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리고서 5년 후에 우리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버리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대전에서 목회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랑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졸업 맞고 사역을 하다가 저는 그 성남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 이제 선배 목사님이 같이 개척하자고 하고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기도 제목 시골 고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친구는 서산인데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가자. 그리고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가려고 여의도 교회 앞에서 그때는 버스가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버스가 5분 전에 떠나버린 거예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여의도 순복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금식 기도 하러 간다고 소문을 다 내고 갔는데 5분 전에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조용한 성격이라 거기 그 버스 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잖아요. 아니 왜 버스가 먼저 간 거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학교 1년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30인데 그 1년 후배지만 그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40대 중반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아니 저를 보더니 그냥 너무 반갑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에서 저를 손을 잡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 떨어그니까 어린 나이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해산의 교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 기도원 가려고 여기 왔는데 버스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은사를 주셨대요.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로에서 볼일을 보고 종로 서적에서 집에를 가려고 했는데 방언이 나오면서 여의도로 가라고 그래서 막 여의도 와서 내가 왜 여기를 왔냐고 중얼중얼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오는 사이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러잖아도 오살리 가려고 하는 거라고 기도원 친구랑 같이 왔다고 그랬더니 가서 보자고 그러더니 우리 친구를 보더니 그 친구도 자기가 기도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서 그 여의도 그 순복음 교회 밑에 지하상가에 빵집이 있어요. 지금 이런 빵집이 아니고 찐빵집. 거기서 찐빵을 사주면서 이 기도원이 아니고 다른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내가 들어봤지만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한탄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한탄강에 있는 거기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있는 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갈지 모른다 그랬더니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니 지금 마장동에 가면 시외버스가 있으니까 막 버스를 타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해충약도 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 갔다 인류를 하니까는 굉장히 그 이제 재정이 동일한 거야. 둘이 가서 뭐 하라는 대로 또 말을 잘 들었네요. 그러고서는 시외버스를 탔는데 막버스를 탔는데 그때가 밤이 된 거예요. 막버스니까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마침 딱 그 옆자리에 그 기도원에 쌀을 대주는 장로님이야. 쌀가게라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가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동생이 택시를 기사를 하니까 자기 그 동생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800원밖에 안 남았어 둘이. 근데 아니 우리 800원어치만 가고
그 기도원 앞에다 내려주라느냐. 아무리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아가씨들을 그 오밤중에 산에다, 길도 모르는 산에다 내려놓고 가겠어요? 기도원 앞에 딱 내려놓고 여기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밤 12시에 기도원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제 우리 기도 끝나고 내려가려면 차비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랬더니 일기장을 뜯어서 우리 이제 선배 전도사님한테 차비를 붙여두든지 갖고 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 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가 없어서 어쩌지 그랬더니 옆에 페리페리 마른 19살 먹은 여자애가 편지지 좀 달라고 그래. 그래 저는 딱 뜯어. 우리 이거 일기장 뜯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이거 뜯어줄게. 너 편지 봉투 있어? 하나 줘. 그래갖고 물물 교환해가지고 편지를 붙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 혼자 왔니? 아니 오빠랑 왔는데 배가 속이 아파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19살 먹은 애 오빠면 한 23살 먹었겠다. 선아 아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술술 하는데 뭐 엄마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우리는 금식을 하니까 숙소를 정수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숙소를 정수하고 걸레를 빠르러 가고 그러면서 성미야 우리 선한의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남편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설도 모르고 그냥 새벽 예배 끝나면 산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 1, 2, 3 1, 2, 3 이렇게 나가려면 첫 번째 먼저 선한의 오빠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2주를 시키는데 혼났어요. 매개소를 시키면서 그 기도원에 그때 집회가 큰 집회가 있는데 간증하는 분들이 순종을 안 해갖고 자기가 어렵게 된 간증을 막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아. 너 순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일기장을 서로 보여줬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일기장을 안 보여줬어요.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지만 기도를 안 할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언니 그거 딴소리 하지 마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로 해서 제가 2주를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가 지나는데 선배가 차비를 갖고 올라와야 내려가지 차비가 없어서 못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2주를 지나고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딱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거기 기도원은 밤늦게 예배를 드려서 다들 기도 예배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대상 밑에서 둘이 기도를 하고 남들은 다 가고 그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순종해 그러는 거예요. 강하게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어쨌든 간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라면 내 인생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뜻이라면 상미한테 통변을 주세요. 제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다 옆에 있는 그 애게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미가 자기는 뭐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끝내야 되겠다 하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니까 강력하게 제 어깨를 치면서 순종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하지 네가 하니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친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면 이제 둘이 그 친구는 조용한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날 때 오빠 가서 우리 그 친구가 오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우리 남편이 지금 사진 그때 그 모습 똑같아요. 저 살은 더 안 찌고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상미가 그래요. 언니, 왜? 그랬더니, 기도를 할 때는 진짜 그게 이루어질 그냥 다 한 것 같은데 현실을 눈을 뜨고 보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옆에서 보는 언니는 변함이 없어, 그 마음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가셔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하여튼 결혼을 할 때 엄청난 우리 가족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결혼한다면 나는 오늘 철야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여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은혜로 다 얘기를 하고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 전도사님이 차비를 줘서 3주 만에 내려왔어요. 거기서 막 성령님의 역사를 막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하니까 막 우리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니네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찬비를 남편이 줘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남편을 만날 때 우리 남편은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 시아버지가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저러니까 국립대학교 지정병원을 만들려고, 국립병원을 만들려고 대학교하고 해서 오류등 거리다 부지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을 하면 우리 남편 평생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머리를 생각하시고 갖고 했는데, 그 대학교 측으로부터 그때가 70년대 말이니까 2억을 착수금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장이 그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는 변호사, 아니 그 사무장을 한 게 아니고 대표는 우리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다 뒤집어 쓰고 변호사 간판 띄고 안양교도소에 가 있었고, 우리 이제 시어머니는 그 전에 혈압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은 빚잔치 하고 이제 서울이 지겨워서 싫어서 그냥 전철을 타고 끝까지 내려간 게 인천 그 전철 종점에서 이제 아파트 19평 조그만 아파트 하나 짓는 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집 파는 거 조금 이제 빚잔치 할 때 부동산하고 해갖고 얼마, 예를 들어서 5천원 그때 돈으로 뭐 5천만 원 얼마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았다면 1,000만 원은 띄고 4천만 원 받았다. 그 나머지를 빚잔치하고 그 아파트를 사서 내려가서 여동생 둘하고 여동생 하나하고 남동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교회 감리교회가 이제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힘드니까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를 간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을 기도원 보내려고 거기 한탄강에 가서 경치 좋은 거 스케치해서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갖고, 거기 어떤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 있더라고요. 거기다 데려놓은 상태인데, 자기가 그림을 그려도 이 국전을 출품해도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 되고 떨어지고, 자살을 할래도 용기가 없고 죽을 맛인 때에 거기 기도원에 와서 있다가 저를 만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시아버지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변호사 할 때 자기도 많이 부조를 했으니까 축의금을 자기도 이제 할 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 2년을 기다렸는데 시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거기 기도원에서 산에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남자가 있더라고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제가 막 쫓았어요. 그랬더니 상미가, 하나님 제가 옆에서 같이 할까요? 아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제가 귀신을 저렇게 쫓아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비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마음속에 니네 시아버지는 파리로
저기 특사로 나올 거라 그랬는데 아니고 10월 3일 개천절 특사로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는 그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2년 기다렸더니 그냥 결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는데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오죽하면 제가 그 이튿날 내일 결혼식인 신부가 밤에 교회 가서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첫째 딸을 저기로 주더라고요. 허니문 베이비로. 저희가 첫날은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자. 그러고 제 친구들이 제일 우리 남편이 그때 35인가 제일 늦게 다 갔는데 그는 늦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에서 그래도 저기 한 분이 하늘산 기도원으로 간대. 그러니까는 데려다 주더라고요. 차 있는 친구가 거기서 갔다가 어쨌든 그러면서 첫째 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죽은 나무에서 꽃이 폈다고. 우리 큰딸을 낳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큰딸이 20개월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미국에 이민 온 거는 우리 남편은 그 아들 둘에 딸 넷 6남매인데 셋은 한국에 있고 셋은 미국에 있었어요. 큰 누나의 가족 형제 초청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는 떠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중간기는 우리 남편이 근육이 이러니까 이 지체 단체가 있어요. 한국에 잔디네로. 거기서 편집부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이제 물랜동산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 지체장애인.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지체장애인데 지금은 뭐 지체장애인 안 오고 발달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지체장애인들은 어디 가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몸만 불편하니까. 근데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에 맞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줘야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부터 발달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천국 그림 보여주고, 죄 보여주고, 죄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 안 믿는 거, 이게 죄야 이러면서 그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다 2005년 9월에 은혜교회로 와서 지저스 라이트라는 장애부를 설립해서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왜 지저스 라이트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저스 라이트,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지저스 라이트로 이 이름을 지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갖고 또 은혜는 우리 큰딸이 엄마 뱃속에는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나 줘. 나 혼자 외로워. 나 일하러 가면 아빠랑 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동생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6살 차인데 하나님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미국에 와서 뭐 영어도 못하지 기술도 없이 하니까 힘든 일을 하는데, 대개 부부가 둘이 일을 해서 한 사람이 버는 거는 먹고 살고 한 사람이 한 거는 모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해서 그날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 뭐 아파트세 안 밀리고 빚 안 지고 살으면 감사 할렐루야 하고 살았죠. 근데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우리 큰딸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어느 날 주신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셋이 막 한 침대에서 둥글고 해피하게 살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둠이 탁 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큰딸을 젖을 먹일 때부터 또 프리스쿨 데려다들부터 10편 23편을 암송해 줬어요. 그리고 10편 1편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왜 염려를 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딱 선포를 해보니까 그 어둠이, 우리 집을 누르고 있던 영적 어둠이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으로 미루면서 얘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걸 보면서, 얘는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이레라고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수양을 준비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이레야, 그렇게 이름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여호와 이레 잘 크고 잘 자라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얘는 2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그 위험한 수술을 아무 부작용 없이 잘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학원도 잘 인도해 주셔서 잘 졸업 맞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잘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 미래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제가 그 기도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이 먹어갖고 늦게까지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늦게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덕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에 성령님이 불을 주시더라고요. 이 미국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갈 미국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 그걸 주시고 두고 온 조국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기도를 한다고, 뭐 주빌리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좀 갔는데 좀 약하고, 일단은 제가 그때 이렇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불을 제 가슴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해야 돼. 난 언제쯤 되면 기도원을 할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중국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처럼은 못해. 근데 중국의 유명한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진짜 허준 같은 한 의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가 하는 건 모든 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은퇴하고 기도원을 하고 싶다. 그분이 땅을 사라고 했었거든요. 저 빅토빌 있는 핀란드 쪽에. 그랬는데 내가 기도원을 하고 싶다. 은퇴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는 2.5에이커 땅을 이렇게 그때 준다 그랬어. 그러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을 2022년도 자기가 중국하고 홍콩하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 6월부터 땅을 파자 그랬는데 22년 2월에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나갈 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또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조국이 통일되어서 미국과 함께 동력해 갖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을 돕는 동역자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할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 케네디가
그 60년대에 63년도인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타락이 됐잖아요. 저는 매일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대통령이든지 이거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부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민주당 진짜 우리가 싫어하는 그 대통령이 거기다 점 하나만 붙이면 버락 오바마잖아요. 거기다 점 하나 붙이면 뭐예요? 그이가 세계를 동성애로 타락시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위해서 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이 중에서 정말 3명만 하나님 인사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식 없애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부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찰리 커크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원을 하려고 하는 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세계에서 세 나라가 특별한 나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고,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고, 이 미국도 특별한 나라예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특별한 나라예요. 이 박사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데 마귀가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 한국을 저렇게 빨개 왼쪽이 사로잡아가지고 왼쪽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가짜 대통령이. 그래서 시편 1편 4편에 있는 말씀으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복음 통일이 돼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알리야를 정착시키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우리는 끝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가슴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딱 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뉴욕의 시장이 모슬렘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하고, LA 시장도, 그리고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다음 주지사를 놓고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뿐이 아니라 트럼프 다음 세대에도 이 제2의 트럼프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큰 기도 제목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적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대적 기도를 할 때, 제가 허리를 다쳐서 힘이 없지만 그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이 성전이 떠나가게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여기까지 100%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무리 기도까지 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딸로 삼아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두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찰리 커커와 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아버지 영적 각성,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찰리 커커처럼 나가서 못할지라도 자기의 있는 곳에서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갈렙과 모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늘의 절장 권세를 들려 주시어서 악의 무리들을 질그릇처럼 때려 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에게 더욱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장관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며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가짜들을, 악인들을 다 바람에 날려보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돕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공산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중국 시진핑 공산 정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고 4개 5개 나라로 민주주의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아바델루의 모든 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7배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진 물질을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요셉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로 마음먹음 사랑하는 모든 우리 기도 동력자들에게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리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